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여러분들 영혼이 육신이 건강해서 1년 52주일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주일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3년 전,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첫 주일에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해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한국교회는 부흥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은 부흥을 왜 이제 다시 강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어느 때보다도 부패해 있고, 우리의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 일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정한 개혁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부패한 사회와 침체된 교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부흥이 아니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부흥을 성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새가족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빈자리가 없고 성장하면은 그것을 부흥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참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970년대부터 20,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가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흥은 없었습니다. 부흥은 없어도 엄청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부흥케 하옵소서 했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 한문이죠. 다시부 흥할 흥자입니다. 침체되었다가 다시 흥하는 것인데, 영어가 그 원 의미를 잘 살려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vive it 했습니다. revive, 부흥하다 인데, re는 다시라는 말이고 vive라는 말은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입술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했습니다. 부패한 사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죄악된 모습을 왜 그냥 심판치 않으시고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저 무서운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3장에 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옛날에 행하셨던 그 주의 일,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도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일은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서 오십니까?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이 어디냐 하면은 유다 남동쪽에 있는 에돔 지역을 대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어디서 오십니까?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바란산이 어디냐 하면은 에돔의 약간 서쪽입니다. 시내 반도와 에돔 사이에 있는 산이 바란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서신적, 우리 하나님이 임하여서 서신적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천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온 시내 반도와 사해 동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 때의 상황을, 그때에 있었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희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어서,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어서 큰 능력을 베푸신다면,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면 이 절망의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출애굽 때는 큰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지치고 고나고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능력과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부흥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삽니까? 스스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비상하게 역사하심으로써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른하고 잠든 상태,
침체 상태,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갑자기 성령의 소낙비가 내려서 깨어서 소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소생시키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흥의 현상이 어떠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아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시고? 대만에서 오시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바란산에서 오시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것을 보고서 느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부흥이 일어난 지역으로 사람이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두려워하는 역사가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시대마다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충청남도처럼 영국 서쪽에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웨일즈 땅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흥이 있게 되면은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모이를 힘쓰는 것입니다. 목사가 불러서 오시오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원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부흥이 없을 때는 주일 하루도 모이기가 힘든 분들도 있는데 부흥이 임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말라 죽어가던 화초에 물을 주니까 금방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부흥이 오면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부흥이 오면 고백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2년 후에 1909년에 백만인 대구령운동이라고 하는 대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신자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부흥이 있게 되면은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성도들은 그 성령의 불이 붙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회심자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아주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있게 되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삶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비명을 지릅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성전에 와서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부흥회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은 개인의 각성이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개인의 각성은 자연히 사회 개혁과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술집이나 춤집이나 좋지 못하던 곳들이 텅텅 비게 되고 그런 곳의 문들이 닫혀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기생과 활락의 도시 평양이 어떤 도시가 됩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크게 들어서 부흥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흥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흥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즉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행동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흥 집회를 하고 아무리 부흥을 위한 기도를 10년, 20년 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조 목사님은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부흥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 본문인 시편 81편 10절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채워주겠습니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부흥의 현상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얼마나 하나님께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신자 개인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가 부흥이 참으로 무엇인지 안다면은, 부흥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은 부흥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흥을 위한 기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곳만 찾아봅니다. 시편 85편 6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첫 줄이 부흥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우리를 뭐하고
다시 살리사. 여러분, 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육체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요구하는, 부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1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산들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1903년에 외일제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4명의 청년들이 매일 저녁에 모여서 외일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4명의 청년이 날마다 저녁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길이 더 크게,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주일 저녁 예배를 부흥을 위한 기도회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외일적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설교 없는 부흥은 있었지만 기도 없는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흥이 여행하는 트랙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트랙 아시죠? 육상선수가 어디를 돕니까? 트랙을 따라서 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흥은 기도를 따라서 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의 부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부흥 주시기를,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도, 기간 원래로 모일 때도, 낮 12시가 될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부흥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로 병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첫 줄에 보면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대부흥이 평양에서 본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원산에서, 원산 부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산 부흥은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거 역시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에서 피신을 해온 여선교사 2사람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 2 여자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선교사님들도 한 명 한 명 이 기도회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래서 카나다에서 오신 하디 선교사,
의로 선교사님인데 하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래서 3번 우리에게 기도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디는 명문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면에 학력에 대한 교만함,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회에 가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성경을 펴들고 연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모습으로 어떻게 자기 죄를 모두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게 내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지만은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은 다른 선교사들의 죄의 고백으로 이어졌고, 다른 선교사들의 죄의 고백은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인 한국인 신자들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은혜 받은 하디,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상하게도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인도하는 집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원산 부흥이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2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3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중에 기도와 회개는 부흥의 준비일 수도 있지만은 부흥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기도해도 부흥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 아닌가?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지 말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한 그 성도들에게는, 그 교회에는 그만큼 영적 변화와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 100주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임하지 아니한 부흥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부흥이 올까? 여러분, 외일전은 1760년에서 1860년 100년 동안에 적어도 15번 이상의 주요한 부흥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하박국의 염원과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충만한 귀한 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과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던 이 선지자 하박국의 갈망과 기도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갈망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에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